오늘은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도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우리 명절을 끝내고 오늘 처음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명절 큰 은혜 가운데 지내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죽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주님이 죄인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이 금이나 은이나 나무로 만든 십자가의 형상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거침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14절의 바울 선생님의 고백은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모르면은 십자가는 또 다른 형상, 곧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던 교회는 고신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고신교단에는 강단에 십자가를 걸지를 않습니다. 왜 십자가를 걸지를 않느냐 하면은 그 십자가도 자꾸 이렇게 만들다 보면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걸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상징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숭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늘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의 구원을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신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모르게 되면은 십자가는 또 다른 형상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는 우상이 아니라 십자가는 형상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여 생명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어디를 가나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십자가는 내가 죽고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은 십자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구의 강요나 억압에 의하여 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모든 수치와 멸세와 천대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삶은 주님을 위해서 억지로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기쁨으로 이 십자가를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잘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정과 욕심을 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아니라 스스로 기쁨으로 주님이 짊어졌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까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다. 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누군가의 십자가의 거침이 되지 않도록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는 나를 그 구원하신 십자가, 나에게 생명을 주신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십자가,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 십자가를 자랑하려면은 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의미를 반드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의미는 자원에서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어떠한 고난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 번째 의미입니다. 이 세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매일 죽은 자로 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를까요? 매일 죽은 자로 여겨야 한다. 매일 죽은 자로 여겨야 한다. 우리는 매일 죽은 자로 여겨야 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죽은 자로 여겨야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때로는 수치를 당하고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따를까요? 때로는 수치를 당하고 비난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매일 죽은 자로 여겨야 한다는 것은 때로는 수치를 당하고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 신약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다시 한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온갖 수치를 당하고 온갖 비난을 당하며 이 십자가를 참았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진 사람들이 자신의 비리가 들통이 나자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자살을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쏟아지는 비난과 이러한 수치를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이 예수님께서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이 오히려 비웃고 멸시했지만은 그 모든 수치를 감수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비리나 자신의 죄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닌 것이죠. 무엇 때문에?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지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토록 하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비웃었습니다. 온갖 멸시했습니다. 온갖 천대를 다 받았으니 침뱉음을 당했고 채찍을 맞으셨고 가시관을 썼고 이 온갖 온몸에는 피멍이 들어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어서 양손과 양발목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수치를 당했어요. 온몸이 다 발가벗겨졌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 수치를 당했어요.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다 뜯겨져 나갔습니다. 이러한 수치를 당했습니다. 온갖 모욕을 다 당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홍포를 입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손바닥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수염을 뽑았을 때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참고 또 참으셨던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참고 인내하고 나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완전하게 하신, 나를 구원하게 하신, 또 나를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디에?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위한다면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따르다가 보면은 참으로 가족이나 동료들에게 그리고 이웃에게까지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이나 욕심으로 인하여 받는 박해가 아닌 것입니다. 주를 따르다가 받는 박해는 자신의 잘못이나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정욕 때문에 받는 박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핍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과 어려움이라면 오히려 그 수치가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참고 인내하면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3절의 말씀을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3절의 말씀 369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오늘 우리는 온갖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인내하고 주님의 치욕을 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처럼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모든 수치와 멸시와 천대조차도 감수하고 자신을 죽은 자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수치를 당하고 비난을 받아도 우리는 매일 죽은 자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사라졌습니다. 매일 죽은 자로 여기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매일 죽은 자로 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여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여야 한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여야 한다. 우리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의 말씀 375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의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야고보서 5장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주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이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나 가정에 영적인 권위를 허락하신 것은 교회와 이 가정을 질서 가운데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권위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억압이나 힘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지체들과 가족들을 사랑함으로써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뢰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이 신뢰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주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오히려 죄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즉 오래 참으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래 참은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은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이처럼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계속 참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그 결실이 맺히기를 계속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내하는 것이 믿음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믿음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내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농부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끝까지 기다리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차라리요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이 다 끝이 난다면 오히려 쉽게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길고 긴 시간을 참고 견뎌내야 하는 것은 죽음보다도 더 큰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참고 견디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생명이 떨어질지라도 내 목이 달아날지라도 참고 인내하는 것이 바로 승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낙담하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각자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쉬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때로는 수치를 당하고 비난을 받아도 끝까지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매일매일 죽은 자로 여기며, 이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는 계속해서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말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는 계속해서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일매일 죽은 자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매일 죽은 자로 여기기 위해서는 세 번째, 죽기까지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죽기까지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죽기까지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 319페이지입니다. 신학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예,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다시 한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우리 주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모습을 한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그만큼 낮아주신 거예요. 그것도 어느 만큼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주셨어요. 왜? 하나님 앞에 복종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 순종한다는 것은요, 어떤 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기서 의가 나오고 딴 말이 나오는 것은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다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내 정욕도 버리고 내 욕망도 버리고 내 자아도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부귀, 영화도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주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도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헌신의 삶입니까? 나를 생명을 주신, 나를 구원하고 나에게 살아가게 하신 이 주님을 위한 헌신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만 백성들을 위한 헌신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낮은 자세로 내려가야 됩니다. 높은 자세로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높은 자세로서 헌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높은 자세에서 충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낮은 자세로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낮은 가운데에서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자세로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낮은 자세로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높은 자리에서는 결코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높은 자리에 순종할 수 없습니까? 내 자신의 체면, 내 자신의 고집, 내 자신의 아집, 이러한 것 때문에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기에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사라졌을 때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없을 때 순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서는 결코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주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자기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다가와도 절대로 멈출 수가 없는 것은 십자가는 죽어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멈출 수 없는 것은 내가 짊어진 십자가를 내려놓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짊어지고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역시 십자가를 지는 순간부터 오직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순간부터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꾼으로 도구로 주님의 명령으로 절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종은 다른 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아멘, 헌신, 충성만 있는 것이 바로 종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자기의 뜻이나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죽기까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비난을 받아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죽기까지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죽은 자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스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만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당시에 십자가를 졌다라는 것은 가장 악한 죄인이며 참혹한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어떤 사람을 이 사형틀에, 십자가라는 사형틀에 못 박아 죽일까요? 가장 악독한 죄인들을 골라서 선별해서 십자가형을 내리는 겁니다. 이 십자가형은 가장 악독하게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바로 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럼 이 가장 악독하게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십자가형은 어떤 사람이 받을까요? 가장 그 당시에 가장 못된 죄인들을 향하여 형벌을 내리는 것이 십자가의 사형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뭘까요? 가장 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참혹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신 것일까요? 그것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공개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알리기 위하여 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살라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겨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이유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86페이지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뭐라 그랬어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아주 사면이 되었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사형수가 사면이 되어서 감옥을 나온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너무너무 기쁜 것이죠. 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정말로 죽는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죽는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았을 때에 비로소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죽는다고 해볼 때 생각을 할 때에 나는 지금 마지막까지 왔는 거야. 이제는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나에게는 오직 죽음밖에 없는 거야. 정말 죽는다고 생각해 보았습니까? 그러면 죽음이 다가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고백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이 살게 되면은 주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날마다 죽노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매일같이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얘기는 자원에서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은 뭘까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고난도 감수한다는 거예요. 또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매일 죽은 자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죽은 자로 여기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내 육신이 살아있으면 주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성의 고백대로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나는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노라. 매일 죽은 자로 여기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매일 죽은 자로 여겨야 된다는 것은 수치를 당하고 비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죽기까지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치를 당하고 비난을 받아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죽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매일 죽은 자로 여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매일 죽은 자로 여기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수치를 당하고 비난을 받아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죽기까지 명령에 순종하면서 매일 죽은 자로 여기며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